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3년 이제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 인도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2024년도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쑥스럽죠. 쑥스럽지만 2024년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과 축복 이제 우리가 원더 메시지 때 받게 될 것이지만 영혼의 응답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과 세상의 틀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 앞에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2023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 오늘 우연치 않게 또 하나님이 또 예정하신 계획이겠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2023년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안디옥에서 파송했던 전도팀들이 또 현장에 가면서 특히 결론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전도팀이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붙잡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도 하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캠프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 내용이 이제 전도자 또 사역에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27장, 28장은 전도자 바울이 붙잡은 약속, 전도자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27장 24절처럼 가이사 앞에 사도 바울에게 네가 서야 하겠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던 모든 걸림돌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어질 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고 또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8장의 처음부터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서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선원들과 또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은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배가 파손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난파되어서 어떤 섬에 머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서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져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전도자들을 또 그 바울 옆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려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죠. 그런데 물려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그 바울이 붙잡은 복음의 내용, 그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 2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무엇을 강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죠. 1장 3절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가 전달받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주셨듯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언약에 대해서 붙잡고 그 언약을 현장에 전파하니까 현장에 전파하는 그 현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바로 138이죠. 그 언약을 전달받은 대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시작하고 마무리는 무엇으로? 28장 23절 그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장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을 그런데 말하고 있지요. 특히 30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자, 그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이라는 말이죠. 2년 동안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자, 바울이 이 현장에서 특히 이 로마라는 현장 속에서 사역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말씀의 갑작스러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7장 또 그 전에 성경 19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냐? 로마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역, 그 사도 바울이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마무리로 그냥 급작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멋지게 복음 전하고 그러죠. 또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또 멋있게 순교하고, 멋있다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 우리도 도전받고 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그렇게 이해할 것인데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역을 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바울이 붙잡았던 로마의 언약을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영적인 로마, 미국 같은 또 유럽 같은 그 나라를 살릴 사도행전 29장의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이어서 써내려가야 될 그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운을 두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로, 나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가라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년도 한 해가 끝이고 마무리된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2024년도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과 시작, 끝이 또 올바르게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시작도 정확하게 언약 안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끝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2023년도 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끝은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끝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렸던 끝은 오직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오게 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의 내용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있는 닥치는 문제 또 앞으로 올 문제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마무리는 오직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보호자의 권세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기도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흑암 귀신이 사단을 꺾을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힘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 그렇지요. 오직 기도밖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결론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현장 정복할 비밀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언제 만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고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참된 힘을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디에 문이 열립니까? 현장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 속에 아직도 있기도 하고 왜? 체질이 그거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튜브 영상에 지금 777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교회 그 유튜브 거기에도 본부 영상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도 올려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망대를 또 여정을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도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도록 하신다. 그래서 오직 기도, 그 기도로 또 마무리하는 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비밀입니다. 생명 구하는 비밀, 생명 살리는 비밀이죠. 렘넌트를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 이루신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 전도는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근데 전도는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을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끝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끝이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지속하는 제자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자의 삶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이 났다라는 말이죠. 무엇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결론은 이제는 이미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래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완전 복음이죠. 복음은 완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모든 문들을 여시고 또 막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히 각인뿌리 치들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 복음이죠.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자들은 시작을 할 때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의 마음 가지고 가면 되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완전 기도입니다. 완전 기도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완전 기도,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완전 기도, 기도로 결론이 난 것을 말하죠. 세 번째, 완전 전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것입니다. 죽어있는 모든 생명, 또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완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전도. 그래서 오직 전도라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전도라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로 완전히 결론 난 것.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완전 기도로 이제는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왜? 결론 났기 때문에. 완전 전도, 세상 살리는 비밀은 이 비밀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결론은 끝은, 그리고 시작은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또 만남 위에, 일 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끝과 이 완전으로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우리가 내년 한 해 계속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곱 망대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안에, 그리고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777을 누리는 삶이죠. 망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각인하고 보좌의 능력이 뿌리내리며 오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체질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과거, 오늘, 미래 리더로, 그리고 CVDIP의 모델로 삶들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망대를 세우라. 그것이 일곱 망대죠. 일곱 여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발판 삼을 수 있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가지고, 그리고 흐름을 따라서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답,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정을 가는 것이죠. 일곱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이, 감람산이, 마가다락방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도의 방향을 붙잡고 성령 인도 속에서 아시아로 들어간 것처럼,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마게도냐, 그리고 저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미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777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만 해도 다른 것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제자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이 3가지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것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새롭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곱 망대,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속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정이 무엇인가? 또 이정표가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줄 겁니다. 지금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고 우리의 날마다 기도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끝과 시작을 보여주셨듯이 올 한 해 이제는 끝을 오직으로 마무리하고 올바른 이제는 확신 가지고 완전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2024년도를 제자의 삶 속에서 777을 가지고 완전한 전도자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이제는 올바르게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기에 결론 내리고 이 비밀을 또 현장에서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2024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138로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그 시작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138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7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2024년도 되어지도록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염려 버리고 걱정 버리고 나의 그 생각 속에 잡혀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 버리고 오직 복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새로운 마무리, 또 완전한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3년도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777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확신 없는 우리를 이제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로 확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